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슬픈 일이 닥칠 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슬픔과 괴로움은 가중될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움이 닥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걸개에도 보시면은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그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투나 몸가짐이 정중하고 예의 바름의 뜻인 공과 상대방을 우러러보고 받드는 마음을 뜻하는 경, 이것이 합쳐져서 공경이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의하면 남의 인격이나 덕망을 높여 받들고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겉으로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바른 그 행동을 넘어서 상대방의 그 존재 가치를 높여 평가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울이 있으면서 한쪽은 내려가고 무겁고 한쪽은 가볍게 올라간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듯 하네요. 그러면서 무거웠을 때 내려갔을 때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했고 가볍다라는 그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칼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 무겁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님도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무겁게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 뒤에 아까도 말씀드려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장 2절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것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약속을 삶으로 증명해낸 한 여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부모 공경이 어떻게 자녀의 복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첫째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효예요. 효도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해드리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갖다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효가 무엇이냐면 인간적 도리를 넘어선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님이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신앙의 그 길을 따라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는 신앙의 결단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절망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절망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룻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지가 딱 10년 되는 해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2살 되던 해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한 6, 7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부산에는 저희 고모님이 두 분이 계신데, 부모님과 작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항상 이 갈등이 어디서 갈등이 오냐면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그런데 그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친척들하고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결단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저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나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 결심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이 신앙이 흔들렸는지 참으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모님들, 저희 작은 아버지 성이 뭘까요? 강이에요. 강. 아주 고집생 강씨.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최씨예요. 최고집. 자, 강씨가 최고집한테 졌어요.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 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신앙, 믿음 안에서 저희 형제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세의 효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공경은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긴 것을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도리를 넘어선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최선의 공경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뙤약볕 아래서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하여서 공양합니다. 이때 룻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다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었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럼 이 보아스만 이 룻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을까요? 룻의 성실한 공경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고, 그리고 따라온 그 베들레헴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봅니다. 겉으로 외식하며 하는 행동,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깊이 있는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바라봤을 때 행하는 행위 또한 진실하였고, 마음에 담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또한 진실하다라는 그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편에 있는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룻을 향해서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세요. 먼저 보아스가 모든 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또한 룻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룻을 온전히 아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았대요. 어떠한 사람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 잠언 앞에 잠언 31장 10절. 이것은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의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요거를 두 개를 이어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다. 룻,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 성경인 타나크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타나크라는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잠언 다음에 이 룻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었듯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룻이다. 그렇게 모든 믿는 여성들은 이 룻을 닮아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현숙함, 참 어려운 단어예요. 현숙하다. 현명하고 성숙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현숙함이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강인한 사랑과 생활력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효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엉망이에요. 날마다 그 부모님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옆집에 사는 그 사람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믿게 되죠. 예수 믿었더니 저 모양 저 꼴이지 라고 손가락질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한 집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을 잘 섬겨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어머니와 늘 함께 하고 그곳에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면은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저 집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도 잘 섬기는구나.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룻의 효도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보시면 참된 공경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채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실 때마다 자주 찾아뵙고 병원도 모셔가고 때로는 제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아픈 남편은 내려두고 부모님 찾아가서 숨기는 그 모습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 모습이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서운함을 억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저희 아내의 하는 그 행동이 감사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는 성실한 삶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맡은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부모님의 그 신앙을 계승해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영적 효.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 유산은 엄청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부모님 앞에 가장 최고의 효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낡은 성경책을 건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소년이었던 이 링컨은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훗날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된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부모의 신앙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높여 주십니다. 그럼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고 실천해야 할 그 효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럴 능력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물질로 공양하는 거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전화 한 통. 외로운 부모님의 일상으로 함께 들어가서 따뜻한 전화 한 통. 지금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전화 한 통 드릴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전화 한 통 하세요. 어디다? 제가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009-1009. 감이 오시나요? 1009번에 1009. 이리 전화하셔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룻기 4장 22절은 룻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새를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좀 잘못됐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잘것없던 이방 과부 룻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살아나고 자손이 복을 받으며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 룻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룻의 가문에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전심을 다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듯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를 세세히 유심히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었기에 그를 통하여 그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을 전심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